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합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치유가 됩니다. 자, 중요한 치유란 말은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 약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게 맞는 것 같으면 전국 세계 병원은 다 문 닫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의사들이 배운 것 가지고 우리 몸을 다 검사하고 또 이렇게 약을 쓰고 그래야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이거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더 정확한 치유는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얻으면서 천천히 나는 겁니다. 자, 이 천천히라는 말은 느리게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천천히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것도 좋지만 몸을 살려서 고치는 게 더 좋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오늘 여기 제목처럼 여기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 받으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미래 그걸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무슨 업적을 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와서 보고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라 못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건축 헌금하면서 나는 237 기도 제목을 갖고 할 때는 이렇게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되고 특별 헌금을 한다. 이때 분명한 제목을 적어놓고 이런 기록들이 쭉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린 어차피 나그네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그네 길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쩔 때 내가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을 좀 보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걸 좀 생각해야 되겠죠. 또 미래는 뭡니까? 누가 해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쉽게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또 시급한 것, 교회에 시급한 것, 이걸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볼 때 이건 누구라도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후대를 놓고 말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없을 때 그러면 후대만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잊혀지고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얘기 좀 하다가 나중 되면 나이 들면 다 죽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와보고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자,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나도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본 적이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걸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후대들이 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가 있고 길 알고 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저 불신자들은 다 길 잃은 나그네, 또 길을 잃었다고 다 나그네는 아닙니다. 또 길을 아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왜 이 땅에 살다 가야 되느냐, 아는 사람은 길을 아는 나그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인생이 광야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지금 광야길 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뭔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가고 불신자들은 모르고 가고 있는데 하여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광야길 가는 중에 중요한 모임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집에 가서 편히 쉬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광야길 가다가 쉼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 우리는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나그네 길이, 물론 우리가 평생 여행만 하다가 여행지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디 갔다가 집에 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성막을 만들어라. 아니 광야길 가는데 뭐 그렇게 바쁜데 뭐 만들어라 해라 하라 이 말이냐.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백성이 또 단순한 예배를 한 게 아니고 절기를 다 지킨 겁니다. 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장막 집에서 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렘넌트들이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뭘 붙잡을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온다면 그 자체가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엿새 동안 잠깐 묵상한다. 그 자체가 큰 응답입니다. 이런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뭐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코로나가 너무 기쁘다. 왜냐? 교회 안 가서. 그런 사람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그렇죠? 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끝난 인생입니다.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은 예배 안 드립니다. 이걸 보라니까요. 자, 광야길 가는 인생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중에 오늘 굉장한 중요한 말이 나왔다니까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말이 3개 나온 겁니다. 뭘 만들어라? 여기 뜰을 만들어라. 전에 안에 것만 얘기했잖아요. 이제 바깥에 뜰을 만들어라. 자, 출애굽기 이것을 가만히 보면 그냥 말처럼 보이지만, 자, 성전 전체를 어떻게 짓고 또 재료 어떤 재료를 만들어다가 짓고, 이제는 언약궤가 나오다가 지난주에는 물두멍 나왔죠. 그러다 오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뭡니까? 나그네 뜰을 만들어라. 나그네 뜰에서 뭐합니까? 거기가 바로 237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그네들 얼마나 힘이 없고 힘듭니까?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이게 교회입니다. 너무나 힘 빠진 사람이 가다가 와서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치유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 렘넌트들을 분명히 뺏어가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뜰을 만들어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들의 뜰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뜰을 만들라고 했다니까요. 자,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늘 자세히 세보면 기둥만 60개가 나옵니다. 아니 기둥 60개 나온다니까요. 그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은 겁니다. 기둥이 많단 말은 뭡니까? 뜰에다가 나그네뿐만 아니고 절기 때 갑자기 많이 모이면 성막 안에다 못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무슨 잔치를 한다. 동네 잔치를 할 때 손님들은 안에 모시고 교회가 비좁으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태양볕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하는데 이게 우리와 굉장한 응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응답부터 누려야 됩니다. 자, 이걸 알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날 불러가 버리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불러가면 여러분 타고 다니는 그 차 소용없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봤자 죽으면 뭐 다른 사람 거가 되는 거죠. 가만 내비도 두든지. 여자들 반지 보물 아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고 나면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응답 누리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막의 뜰을 만드는 근본 축복이 뭡니까? 오늘 이걸 만들라고 오늘 말했잖아요. 여기 근본 축복이 뭡니까? 237 기도처를 만들어라. 우리가 뭐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뒤에 이거 공식 예배 드리는 예배당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도들이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그런 기도실, 다시 말하면 촛불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말하자면 전체가 모여 예배 드리는 예배당, 뭐 이런 데는 뭐 모여서 공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 군데쯤은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라. 자그마한 등불을 켜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도록 이렇게. 자, 이걸 1년 정도 하면 대단해집니다. 자, 주일날만이라도 그걸 뜰 밖에 뜰에다가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걸 안 하고 거기 뭡니까?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서 성도의 가장 존귀하게 되는 가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자, 성도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우리 많은 행동도 하지만 땅에서 성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 뜰을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그게 없잖아요. 우리도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교회 와가지고 뭐 좀 조용히 성경 보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다 이 말이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복닥복닥거리고 도저히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맞는 기도를 해야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성전 짓기 전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전에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아니, 틀린 길로 들어서면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성경 잘 보시면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찾아보시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기도하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나니. 영적인 건 모르는 사람에겐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무당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 무당에게 지고 있잖아요. 아니, 굿하고 난리치는 혼란스러운 무당 앞에 무당보다 더 능력이 없어요. 왜냐, 이 중요한 말을 무시하니까.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3단체 잡힌다니까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열심히 오래 다닌 사람이 뭐 기도가 밥 먹어주냐? 아니, 3단체가 지금 모든 돈을 다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렘넌트들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평생 공부하고 돈 벌어서 하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탄의 심부름만 하다가 딱 간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힐 기가 찬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비돔 람셋 성을 짓는데 거기 종노릇 했잖아요. 이 비돔 람셋이 뭔지 압니까? 아톰신, 태양신, 우상 숭배하는 건물입니다. 온 노동력 다해서 거기서 종살에 거기 그 건물 짓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예로 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닙니까? 지금도 같아요. 아니, 신자들이 죽도록 돈 벌어서 사탄 심부름만 다 해다가 갑니다.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눈을 들어 두루 살피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장로가 금 대접을 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이 향로의 향이 여러분의 기도가 싹 다 담기는데 천사가 심부름하는 게 계시로 보여졌습니다. 이 뜰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성막 안 구석에다 하지 왜 뜰에다 하냐? 성막은 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성경 쳐다보면 정말 내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너무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된다 낙심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틀린 것 하지 말고 맞는 것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 막힌다 답답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강의하는 아주 유명한 홍아무개 박사라는 분이 미국 사는 분인데 강의하려고 메시지 하려고 와서 강의하다가 좀 늦게 들어와서 사과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 사모님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말다툼하고 싸웠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탈 비행기를 못 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할 수 없이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했대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시비 잘 거는 사모님이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좀 긁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 슬프다는 말은 아닌데 그리고 빨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시간표가 있지만 그러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 1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제대로 예배 드린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엿새를 살린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있는 궁정에서 첫날이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지옥 같은 악한 자들의 왕궁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너무나 축복된 집에서 문지기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왕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이 직분 하사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들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뜰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왜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여유도 없습니다. 눈 감을 여유도 없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뜰을 그냥 연 게 아니고 여기 세마포를 가지고 포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마포를 가지고 포장했다. 뭡니까? 치유 24입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 말로 가지고도 하지만 성도들이 왔을 때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요. 내용적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세마포가 뭔지 한번 보세요. 세마포 뜻 첫 번째는 구별을 뜻하는 겁니다. 구별의 구별. 에스겔 42장 20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면 담 안쪽 마당뜰이죠. 거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해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마포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걸 한국말로 좀 해석을 하자면 아주 가느다란 삼으로 만든 배입니다. 배. 세마포 쉽게 말하면 천이라 이 말이에요. 천. 우리가 천국 가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아주 깨끗한 하얀 천이에요. 삼으로 만든 천입니다. 이게 또 의미가 큽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복으로 입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을 만들 때 세마포로 만듭니다. 가장 축복받는 예식을 할 때 세마포로 합니다. 또 마지막 장례식 할 때 세마포로 싸죠.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예복입니다. 예복을 이 배 이름이 세마포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막을 다 친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하늘나라 예복입니다. 그게 세마포 바로 이겁니다. 이런 중요한 장소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우리 특별한 건물도 없고 이렇게 세를 들어와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면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편안히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고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면서 치유도 누리고 남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등불을 끄지 말라. 나그네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교역자 할 일이 뭡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등불을 끄지 말라.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아니 신광교회 가봤더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지금 신광교회 갔더니 내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이 나그네 축복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나그네 의미는 알겠는데 이 나그네 축복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그네 의미 내용은 다 아는데 나그네 축복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성막의 뜰의 축복이 뭐며 이걸 알았다면 이 나그네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서밋이에요. 서밋. 아니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서밋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지도자 최고의 높은 지도자가 서밋인데 외국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서밋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서밋들이 모이고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뭔 말이 있는가 하니까 나그네 된 자로 나와 함께하는 자. 이 또 뭔 말이죠? 나그네 되지 않는 자는 내가 특별히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통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 이유가 나그네 인생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나그네로 우고하는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뭘로 씁니까? 서밋으로 그 뜰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장사하고 맞아 죽어도 싼 겁니다. 왜냐? 가장 악한 짓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채찍 들고 뒤엎었잖아요. 예수님 폭력은 안 했어요. 상을 뒤엎었지. 사람 때린 게 폭력이지. 마누라 패지 말고 책상을 두드려 패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한 겁니다. 성질 난다고 마누라 패면 요즘은 걸려서 감옥 들어갑니다. 고소하면. 패지 말아요. 사람 패면 큰일 나요. 책상을 두드려 패면 괜찮습니다. 내 물건 내가 패는데 내가 두드려 부시는데 누가 뭐랍니까? 하도 속이 터져서 이 나그네로 우고하는 자 안 그러고 주 앞에서 나그네로 우고하는 자다. 이게 서밋입니다. 이게 서밋 되는 길입니다. 그 뜰을 만들어라. 자, 시편 39편 12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조와 같이 객이 되었다고 안 그러고 열조와 같이 죽게 객이 된 자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심부름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도둑놈 심부름하면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모르고 친하다고 살인자 도와주면 살인범과 같이 됩니다. 남 죽이는데 옆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같이 공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조는 죽게 객이 된 자. 이게 서밋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니까 땅에서 나그네 된 자로 증거한다. 자, 지금 성경의 흐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왜 이것만 얘기하느냐면 큰 사건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세요. 역대상 29장이 뭔지 압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할 헌금을 다 내놨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나그네로 사는 자다. 굉장히 이건 이유가 있는 얘기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나온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를 나그네 된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진짜입니다.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설레는 큰 언약 잡고 와야 됩니다. 그럼 응답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매주 그래 보세요. 상태가 바뀝니다. 오늘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감사를 깊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그네로 사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아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 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좀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분 예원교회 지는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자가 죽으면서 다 헌금하고 성전 지으라고 한 겁니다. 뭐 돈 많은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을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는 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시간 맞이한 사람 다릅니다. 이걸 마음에 모아가지고 자기가 다닌 예원교회 자기 교회 짓는데 헌금하라고 그냥 우리가 덜커덕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마음과 뭘 모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걸 알면 그 다음 것이 지속하면 그 다음 응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응답을 받고 보여줘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가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 언약 여정을 갈 거 아닙니까? 원조 시대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여정, 놓쳐버린 것을 애굽 시대에 노예에서 회복시키는 것, 이게 회복의 여정입니다. 항상 고생만 하고 당하고 있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사로잡는 이 성취의 여정, 늘 빼앗기기만 하고 얻어맞았는데 드디어 이제 싸우지 않고 정복해서 메시지 주는 정복의 여정, 드디어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완성된 여정,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것, 노바디죠. 이게 변화해서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아무 길 없습니다. 노웨이, 이게 우리 언약 잡고 에브리웨이입니다. 모든 사람 전부 다 시간 다 놓쳐버립니다. 노타임이에요. 우리는 에브리타임입니다.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 뭡니까? 아니, 신고한교회를 봤더니 237, 이게 이제 24된 시스템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됩니까? 편의점 생각해 봐요. 이해됩니까? 편의점 언제든지 가면 문 열려 있어요. 24시.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편의점에는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면도기 무슨 건전지 거의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이 편의점. 이것처럼 교회 언제든지 오면 됩니다. 237 단민족 언제든지 이 교회 가면 됩니다. 치유 24 언제든지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지금 현재 우리 부모가 아주 엘리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엘리트 아닌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식하고 같이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부모가. 그 말은 너 계속 도둑질해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준 겁니다. 이게 서밋 24입니다. 이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요. 이걸 우리가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오면 치유받을 수 있는 것, 그렇다고 다 낫는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게 또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다 낫습니까? 낫는 사람 몽땅 다 낫는 게 아니죠. 확실히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자, 당신이 병들었을 때
사탄은 어떻게 하겠냐?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다. 그래서 마음과 모든 것,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냐? 그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힘주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뭐 400살, 500살까지 살 겁니까? 다 100살 되면 가야 돼요. 너무 늙으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난주에 뭐 어떤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몇 살인가 봤더니 93세래요. 뭐 오래 사셨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또 설교대라서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사진 걸어놨더니 아주 인자하게 우리 박 권사님보다 그만큼 아주 인자하게 딱 웃으면서 머리는 하얗게 백발로 이렇게 영정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뭐 분명히 천국 같겠죠.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래서 뭐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100살, 1000살, 10,000살 못 살잖아요. 하여간 누구든지 교회 오거든 편안하게 좀 들어와서 치유받고 쉬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 왔을 때 언약이 보이고 정말로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는 걸 말합니다.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축복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는데 뭐 여러 개 복잡한 말이 많이 나왔죠. 뭐 기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0절을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왜 노십니까? 안 썩어야 되니까. 철로 만들면 다 썩습니다. 녹이 슬어요. 놋은 색깔만 좀 변하지 절대 썩지가 않아요. 이 말뚝이라 나오는데 말뚝 뭡니까? 말뚝은 세우는 데도 쓰고 표시하는 데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울타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남의 땅에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울타리, 말뚝을 박아놓고 이게 휘장을 두른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지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100%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확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